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8월 14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488장 1절 2절 찬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해에 소망의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은 이사야서 25장 1절부터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25장 1절부터 12절 말씀 중에서 제가 1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정복할 것인가 정복당할 것인가, 정복할 것인가 정복당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른 모든 것을 떠나서 우리 인류에게 반드시 기독교가 있어야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참된 기독교만이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바르게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람의 생명, 사람의 권리는 소중하다고 이야기는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의 생명과 그 가치가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도 모르는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말이 왜 거짓입니까? 진실되게 사람을 사랑하면서 하는 말인 것 같은데 왜 거짓입니까?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참된 기독교인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사망에 굴복한 채, 정복당한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 누구도 부정을 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 같아도 죽으면 끝이다, 그냥 허무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가치는요, 죽고 나면 그저 가는 세대와 오는 세대의 연결고리, 그 정도의 가치밖에 없다는 것을 부정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래서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안락, 쾌락, 권력을 추구하기에 온 힘을 다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발버둥 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러다가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깨닫게 되겠죠. 이 세상의 것들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면 가치 있는 인생인 줄 알고 살았던 그 모든 것이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었구나 하면서 허무함을 느끼며 떠나는 순간에 깨달음을 얻는다 하는 거예요. 죽는 순간 그렇게 목숨 걸고 추구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으면서 참 공포심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전의 삶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죽음 이후의 삶도 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죠. 죽음의 사자가 자신을 데리러 온 순간 세상이 전부가 아닌가 보다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는 생명과 또 다른 죽음, 영원한 삶과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그런데 죽음의 사자가 자기를 데리러 갈 때야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 충격적인 것을 알게 되죠.
영원한 삶을 위한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못했구나. 그래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의 권리, 사람들의 인권이 가장 소중한 가치다 하면서 그것을 위해 싸웁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수고가 이 땅에서 그 잠깐 동안 영생에 비하면 너무나도 짧은 시간만을 위한 수고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을 위하지만 그 사람에게 주어진 그 진정한 수명에 비해선 너무 짧은 동안만의 삶을 위해 애쓴다 하는 거예요. 좀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도 표현해도 꼭 틀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한 엄마가 있는데 아기가 태어난 순간 그 몇 년만 지극정성으로 돌보다가 젖을 뗀 후에는 돌보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불태웠다고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엄마는 짐승과 별 차이가 없는 존재일 겁니다. 아기에 대한 사랑은 젖될 때까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사랑 줬다고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그건 이상한 엄마죠. 사람의 가치는 일생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일생을 함께 해줘야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가치가 일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이른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사람은 둘 다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을 정말 위한다면 사람의 이 생뿐만 아니라 내세를 위해서도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은 사람을 물질로 여깁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들이 인간의 인권, 평등을 이야기해도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말하는 평등, 인간의 존엄성 같은 것들은 우리 인간 존재의 아주 극히 적은 부분에게만 해당되는 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육신이 살아있는 그 동안만 말이죠. 그러니 실상 그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의 가치를 무시하고 짓밟는 거예요. 그것이 역사의 증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거짓말에 속고 살아가고 있는지, 자유진영의 진영에 산다 할지라도 이 유물론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자유를 말하지만 정말 사람의 자유가 뭔지를 모르고 자유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기독교 신앙, 즉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셔서 영원히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죽음이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는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생명의 복음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로부터만 나오는 능력이, 이 능력을 믿는 자만이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부활신앙을 가장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는 본문이 있다면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이사야 25장일 거예요. 24장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이 무엇입니까? 힘센 나라들의 멸망, 부자들의 멸망, 그리고 거짓 신자들의 멸망 아니었습니까? 다 죽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건데 망해요. 그리고 세상까지 망합니다. 세상의 질서까지 다 바뀌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놀라운 존재들이 있다고 했죠. 바로 저와 여러분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자들이, 그분의 위엄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24장 16절을 볼까요?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리고 25장에는 바로 그 찬양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1절을 볼까요? 여호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랑스럽습니다. 하나님만을 높이겠습니다. 라고 찬양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이유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과 그 계획들을 성실과 진실함으로 이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무엇이고 성실과 진실함으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구원하심인 거예요.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망해버린 세상을 다시 생명력 있는 세상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2절과 3절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포악한 나라들이 다 망했는데 주를 경외한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요? 다시는 교만해질 수 없을 정도로 악한 나라들이 완전히 망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절 5절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 빈궁한 자의 요새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의 폭양을 재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의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그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멸하심은 가난한 자들, 환난당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과정이었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힘 있는 자도 망하고 다 죽습니다. 그런데 약한 자들은 살아있다. 그뿐이 아니죠. 6절 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힘 있는 자들이 자기를 섬기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먹을 것을 주겠다, 입을 것을, 잘 것을 주겠다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요, 힘 있는 자들이 다 죽었는데 망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힘 있는 자들, 부한 자들이 다 사라졌는데 가난한 자들만 남아있는데 어떻게 잔치를 벌일 수가 있습니까? 8절에 그 이유가 등장합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망을 멸하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답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지배하던 질서가 무엇입니까? 사망이 다스리던 질서예요. 사망이 다 망해버렸으니 이젠 사망이 다스릴 수 없는 새로운 질서가 오는 거예요. 사망이 더 이상 사람을 대항해서 싸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한 사람도 사망을 이기고 절망을 이깁니다. 아무리 힘이 없어도 아무리 가난해도 가장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살 수 있고 더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강한 자가 없어도 먹을 수 있고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믿는 사람은 바로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망을 무찌르시는 그 순간 우리는 천국에서 일하지 않아도 평생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믿기를 요구하실 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이행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믿기만 하면 어제와 오늘 그리고 영원토록 그것을 경험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정말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9절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리고 기다리시겠습니까? 무엇을요? 하나님의 구원을. 약해도 가난해도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이 세상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사시겠습니까? 그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새날을 주시는 거예요. 천국 잔치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영원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사야는요, 믿지 않고 기다리지 않는 자들이 있음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운명도 보았습니다. 10절부터 12절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니 모압이 거름 물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편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생명의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사망을 이기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처럼 사망을 이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부활한 거예요. 그 은혜를 믿기만 했으면 우리의 생명의 가치는 이미 영혼에 속한 가치인 거예요.
이 생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이 생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삶에 비하면 이 땅의 삶은 너무나도 초라한 거예요. 저울에 같이 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 우리의 모든 가치를 두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며 마귀에게 속는 행동입니다. 나아가 영혼을 준비해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교만한 행동, 죄악인 것입니다. 사람은요, 사망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위해, 영생을 위해 만들어졌어요.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위해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썩어질 세상에서 얼마나 더 부귀영화를 누릴 것인가, 권세를 누릴 것인가, 인정받을 것인가, 안전하게 살 것인가, 이런 것들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곧 끝날 때 영원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사망에 굴복하지 않으리라. 지금 이 땅의 슬픔에 굴복하지 않으리라. 이 땅의 연약함에 기죽지 않으리라. 사망은 이미 이겼고 생명과 천국과 승리는 보장되었다. 하느님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흔들리지 말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라는 걸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 사모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88장 3절 4절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우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사망을 정복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 이 부활신앙으로 언제나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를 믿고 있지 않은 자는 언제나 다시 살며 영원히 산다는 부활의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마지막 심판날 우리 민족과 열방 가운데 있는 남아있는 자들이 부활의 영광을 누릴 것을 믿고 사망을 정복하고 이 놀라운 믿음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하루의 삶, 살아가는 사람들, 동력자들과 사역자들, 그리고 우리 MBC 나눔교회 부활신앙으로 멋지게 승리하는 오늘 하루의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 연약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사망에 굴복하고 살지 않을 수 있도록 놀라운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이기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소망 가운데 당당하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